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9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네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귀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다같이요 그들을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가끔가다 이 차량을 운전해서 지방을 가다 보면 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다 터널을 지나죠. 그래서 그 터널이 짧은 터널도 있고 긴 터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으로 가장 긴 자동차 터널은 노르웨이에 있는 레르달 터널이라고 합니다. 자그마치 길이가 24.51km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기차로 달리는 터널이 있는데 기차로 달리는 터널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은 바로 일본에 있는 이 스카르츠 해협을 이 사이에 두고 이 혼슈와 홋카이도, 그러니까 일본의 섬이 4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큰 섬 사이를 연결하는 이 세이칸이라고 하는 터널이 있는데 이 터널이 53.85km라고 합니다.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 기차가 통과하는 이 터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가 얼마나 길어서 이 중간에 이 바다 밑에 터널 안에 중간중간에 터널이 2개가 있는 그 간이역이 있는데 23.3km에 이르는 해저부에 이 2개 역이 만들어졌는데 홋카이도 쪽에 요시오카 해저역과 혼슈 쪽에 타피라고 하는 해저역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터널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둠입니다. 터널은 어두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낮이라도 터널에 들어가면 라이트를, 이 불을 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터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또 하나 있다면 이 터널은 이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터널을 뚫는가 하면 이 빨리 가기 위해서 터널을 뚫는 것입니다. 터널을 뚫지 않으면 이 터널이 없으면 산을 둘러서 또 멀리 둘러서 돌아 가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야 하기 때문에 지름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터널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터널의 특징은 반드시 끝이 없는 터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터널은 들어가면 아무리 길어도 그 터널은 반드시 이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이 터널에다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캄캄할 때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국가의 경기가 어려울 때도 나라가 긴 이 경제적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절이 다 지나가고 이 광명이 다가오면은 이제 이 긴 터널을 다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네 인생 속에서도 이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터널을 지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좌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은 지름길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어두움은 끝이 있으니 이 터널을 지나가고 나면 저 밝은 광명의 햇빛이 비치는 그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명의 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다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냈던 어둠의 시절, 긴 터널에 있을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이 긴 어둠의 세월을 이렇게 말합니다. 강포한 자와 함께한 세월이었다. 오만한 자들에게 부딪히던 세월이었다. 죄악을 엿보던 자에게 부당하게 당했던 세월이었다. 그리고 억울한 재판을 인하여 고통받는 세월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를 흔히 말하기를 영적 암흑 시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진 영적 암흑 시기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말씀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멀리 갔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목이 터져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외면했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시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암흑의 시대, 노아의 시대가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노아가 목이 터져라고 방주로 들어오라고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절은 또 어떻습니까? 세리안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또 외쳤지만 그들은 외면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암흑의 시대의 극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에 광명도 햇빛도 빛을 잃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기독교가 자유화되고 로마의 국교화가 되었을 때 그 시절은 어땠습니까? 온갖 죄악들이 가득했던, 로마가 망하게 되었던 그 시대 안에 있는 인류의 역사 중에 폼페이와 같이 가장 타락한 시대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타락해 버렸던 시절, 그 가운데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시대를 이끌어가는 빛이 되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어둠으로 이끌고 갔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이든 간에 그 역사에 보면 캄캄한 암흑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암흑 시절 같은, 터널 같은 시절이 왜 사람들 각 인생에게는 없겠습니까? 인생에서 자신의 계획하던 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시기가 있는가 하면, 또는 어떨 때는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시기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절망 가운데 죽음을 생각하는 암흑의 시절이 사람들에게는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암흑의 시절을 이겨버리고, 어려운 시절을 이겨버리고 몸부림치던 그런 처절한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암흑 시절에 당하는 일들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강포한 자와 함께하는 세월일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다고 나를 위협하고, 돈이 좀 있다고, 권력이 좀 있다고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저 그가 말하는 것을 뭐든지 웃으면서 순종해야 하는 고통의 시절이 있습니다. 암흑의 시절, 코가 하늘만큼이나 높은 사람, 교만한 자들에게 날마다 부딪혀가며 살아가는 서름의 시절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늘 주변에 사기꾼들이 떠나지 않고 그 험악한 세월 겨우겨우 모아놓은 돈들, 자지도 먹지도 입지도 못해 놓은 돈들을 다 빼앗겨버리는, 엿보는 자들에게 빼앗기고 마는 세월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 공의도 없어지고 억울함을 법에 호소해 보려고 하지만 법은 늘 힘이 있는 사람 편에, 돈 있는 사람 편에 서 있던 그런 세월도 겪었던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희망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그 터널이 길고 길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터널은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의 터널의 끝으로, 희망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답답한 그 길, 긴 터널의 끝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긴 터널의 끝이었고 광명한 빛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까 물어볼 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소경이 보며 앉은 배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19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물은 질문에 답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긴 터널의 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긴 그 터널, 그 고통의 세월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물론이고 우리의 육신의 문제까지도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답이신 것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으로 풀려지지 않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 우리가 깜깜했고 답답했던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혔던 문제들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망해가던 사업이 갑자기 쫙 풀려진다든지 또는 암덩어리가 확 녹아내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망해가던 사업이 갑자기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망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것밖에 보이지 않아서 목숨을 걸고 그것을 붙들고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늘 불안하고 움츠러들고 억울한 삶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영혼에 있다는 걸 안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자녀됨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참된 가치를 알고 보니 지금까지 내가 모든 것이 이게 다인 줄 알고 붙잡고 매달렸던 것들이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느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났더니 그동안에 각박하게 사느라고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듣지 못했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친구가 그리워지고 모든 것이 소중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편해지고 나니까 그동안 막혔던 문제들이 풀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삶의 여유까지도 생기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경이 눈을 뜨는 것 같고 막혔던 귀가 열려지는 것 같고 사도행전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것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풀려지는 것 같은 것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고통과 슬픔의 긴 터널이 끝나고 광명한 빛, 희망찬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